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열방으로 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들이 알게 하여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왕의 권세와 메시아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구약을 한 90회 정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게 다 누구를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형상을 보면 그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시피 모든 그 선지자들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구약을 풀어나가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 산으로 갔더니 누가? 예수님이 먼저 와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들이 모여서 경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11제자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11제자만이 아니고 이때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제자들을 적었는데 11제자. 그러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11명의 제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11제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예언이다. 최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500명의 그 성도들 속에서 일부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0여일간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당시에 제자들과. 이때 이 본절에서 이 기록한 내용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의 명령, 그걸 중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간략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실천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기록했고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11제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본절에 예수님의 11제자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열방으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로 달려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그러나 의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거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온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자 중에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예요. 여기서 그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자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자. 믿음이 부족한 자, 그러면 누가 해당돼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다 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갔으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가지 못했어요. 다 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못 가서 못 간 게 아니고 나머지 사역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교부들이 이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나가고 있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달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오늘 본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뵙고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5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기록에 의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1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 그 11 제자만이 아니고 500여 명이 함께 있었다. 그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요. AD 65년. AD 65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AD 65년에서 115년 사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AD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AD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이때가 65살. 65살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길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기록해요. 잠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견해는 죽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보는 견해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들은 깨울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들어 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500여 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게 처음이 아니고 무덤에서 마리아들한테 보이시잖아요. 그들에게 보이셨고 두 번째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전하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그 뒤에 바닷가에 가서 만나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만나고 시몬 베드로한테 나타나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 나타났으니까 도마가 자기는 손에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고 그래요. 또 옆구리에 창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랑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와서 내 손으로 만져보라고 그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나타나셨잖아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또 고기를 잡잖아요. 모든 기록을 생략하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만 기록하였던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무와 행실을 지키라고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기도를 어디 가서 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산이 친숙해요. 모세오경을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에 가서 받잖아요. 예수님 역시 기도를 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렇듯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어디서? 산에서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선포한 것도 역시 갈릴리 산에서. 그래서 산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다. 그래서 마지막 지상 명령도 갈릴리 산에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17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1명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00여 명이 있었다. 그러면 11명 중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죠.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도마를 두고 이게 기록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도마를 두고 온 게 아니고 500여 명 중에 예수를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도 있더라 이 말이 원문에는 호의, 주격 남성 복수 정관으로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지금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호의라는 단어가. 그래서 당시 갈릴리 산에는 11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에디스타 산이라는 이 단어는 스타타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를 걸어요. 물 위에를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퐁당 빠져요. 왜?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물 위에 걸으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퐁당 빠지거든요. 여기서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죠. 있었는데 중간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냥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리 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예,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쓰였어요, 이 단어가. 처음에 잘 믿었는데 가다가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끝까지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믿은 거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물에 퐁당 빠져요. 이때 쓰인 단어예요.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온전하지 믿지 못하고 믿음이 나약하고 중간에 의심하게 되는 이런 걸 들어서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나와 프로세르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다가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번역된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의 권한, 권능, 권리, 힘, 자유 이런 게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쓰여요.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그 권세 속에는 권능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본문의 권세는 중보자의 권세를 나타내요. 그럼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대.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본래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본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대. 그럼 이게 뭐야?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다 두고 오셨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맡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와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잘못하면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이로 오셨을 때부터 이분은 신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입고 오셔서 30살 때까지는 누구와 같이 살았어요? 우리와 인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30살부터는 그분이 권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얘기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것까지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세요. 부활하심으로 메시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해되셨어요? 이거 정확히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이 땅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영계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귀머거리를 고쳐요.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가세요. 똑같은 인간으로. 그래서 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드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인간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역,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영역에 속한 모든 통치와 권세를 본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열방에 나아가 성부와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말씀합니다. 성교 명령이에요. 너희는 복수잖아요. 너희는 가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증인이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우리 삶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제자들도 세상 땅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나머지 사역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땅끝까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있던 120명에게 말씀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12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고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 120명 문도에게도 똑같이 들려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라고요. 그게 120명도 같이 들어요. 그 음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성령을 받도록. 근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이때는 오직 세례만 베풀려고 하니까 세례만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세례를 주었으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었으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가르치래요. 세례를 주었으면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너희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행하기 위해서요.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배우면 뭐냐 이거죠. 아무리 말씀을 배워봐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세요. 만만의 꽁떡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사탄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신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들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구에게 준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20절 보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